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듯 가장 비참한 포로의 땅에서도 잊히지 않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기록한 사람들. 에스라와 함께 걷는 회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바벨론의 지구라트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비웃고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릴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원히 종언을 고한 듯 보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그분의 약속은 잿더미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닌지 깊은 절망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표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은 하룻밤 사이 페르시아의 기세에 무너졌고 왕좌에 오른 고레스 왕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무후무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도다라는 그 울림은 죽어있던 포로들의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피를 돌게 했으며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수만 명의 귀환 행렬은 약속의 땅을 향해 넉 달간의 먼지나는 광야 길을 기쁨의 찬송으로 채웠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은 가시덤불과 돌무더기뿐인 황무지였으나 그들은 건물의 화려함을 구하기 전에 예배의 중심인 제단을 먼저 수축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의 서글픈 통곡과 새 시대를 여는 젊은이들의 격정적인 환호가 뒤섞여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빛 뒤에는 곧바로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기득권을 지키려던 주변 민족들의 간교한 모함과 협박으로 인해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춰섰고 백성들은 차츰 현실에 안주하며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변명 속에 자신들의 안락한 판벽한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냉각되어 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불꽃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매서운 질타와 장차올 메시아의 환상을 통해 식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거룩한 열정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행정적 승인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의 공사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마침내 기원전 516년 포로 귀환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서린 제2성전이 우뚝 솟아오르며 감격의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외형이 완성된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공동체가 매너리즘에 빠져들 무렵 하나님은 이번에는 건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된 학자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이자 율법에 정통했던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차 귀환을 주도했으나 그가 마주한 예루살렘의 영적 실상은 이방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통혼으로 성결한 시가 섞여버린 처참한 배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거룩한 두려움 앞에 엎드려 우리 죄악이 머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하늘에 닿았나이다라고 통곡하며 밤낮으로 중보했습니다. 이 진실한 눈물은 전염병처럼 백성들의 가슴에 번져갔고 칼이나 군대의 힘이 아닌 오직 선포된 말씀 앞에 온 공동체가 스스로 죄를 자복하며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는 뼈아픈 개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어둠에서 시작된 이 서사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의 회복을 넘어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리를 역사의 갈피에 아로새겼습니다.